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말씀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는데 그냥 여러분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는 5가지로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5가지. 자, 5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까지 해서 속죄제까지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속건제를 하고 오지 제사가 마무리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알 것은 이 5가지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인데 지금 이 시대로 만나는 뭐다? 예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5대 제사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게 뭐예요? 자, 5대 제사 중에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거룩의 관계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대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예요? 대속물이 있다고 해요. 대속물. 제가 대타라 그랬죠. 대타. 지금 대속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지금 대속물이 있어요. 대속물. 양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어린 양이나 그 다음에 고운 가루나, 보면은 지금 하나님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해결을 내 대신 뭔가를 대신해서 대신 물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우리는 이 대속물이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지난 주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요. 화목제,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화목제는 뭐 하는 거예요? 화목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쪽부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야 너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속건제 속에서 이제 속건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혹시 불우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라는 그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는 번제 소제, 번제 소제, 번제나 소제, 화목제 관계는 화목제의 관계는 주로 누굽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죄의 관계가 있어요. 죄의 관계. 죄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물에 제물은 뭐뭐 들어가나요? 화목은 다 들어가는데 비둘기까지만. 왜? 화목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화목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같이 막 사주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화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주는 게 화목하는 거예요. 네. 성경적 원리 아니에요? 보세요. 성령 임재한 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중에 변화된 역사가 뭐예요? 사주는 거 먹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막 서로 사주려고 막 내가 낼게 이럴 때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옛날 사람들이 참 그건 잘한 것 같아. 지금은 더치페이 분파이래. 분파이 일본말로 더치페이. 예, 먹음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라. 화목의 관계를. 자,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는 속죄제예요. 속죄제. 예, 속죄제라 그랬습니다. 이 속죄제 특징은 뭐예요? 속죄제 특징은 지금까지는 재물 중심이라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재물 중심인데 속죄제, 속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 중심으로. 물론 재물은 똑같이 드리는데요. 그 대상이 중심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사람을 본다면 누가 먼저 드려요? 제사장. 제사장이 뭐 했을 때? 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회중,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네, 평민이에요. 그런데 뭘 다루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죄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속죄제는 하나님의 규례예요. 규례, 그 다음에 법.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규례나 법과 말씀을 어떻게 부지 중에 실수든 어떻건 뭐 했든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누가 말해줘서 깨닫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 아차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던 그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깨달은 그럼 뭐예요? 지나간 죄입니다. 지나간 죄. 우리는 지났으니까 해결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면서 예배에 더 잘 예배에 더 내가 잘 참석하는 게 그러니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더 잘 참석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지나간 후에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래 그냥 잘못해서 그러니까 뭐 똑같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왜? 5가지 제자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 신약시대 보면은 지금 이 5가지 제자 중적이 대성물을 통해서 드리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내가 대신 뭐예요? 제물이 되어지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5가지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이제는 누가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이에요. 그러면 매일 번제 드려야 되고요. 소제도 같이 금해 드려야 되고요.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고요. 누가? 내가. 그 다음에 속죄제 속에서 내가 먼저 내가 돼야 돼요. 지나간 많은 것도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계속 더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게 뭐예요?
그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어떡합니까? 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올라가 예배당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목회하는 전도사 생활할 때나 그 다음에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 아닌데 와요, 성전에. 지금은요, 정말 거의 안 옵니다. 옛날에는요, 예배 날이 아닌데도, 시간대가 아닌데도요, 정말로 예배당에 많이 와서 기도하러 가고 막 예배 와서 어디 가요? 그럼 예배당에 기도하러 가요. 어디 가요? 난 집에 가서 기도해. 이 사람이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여기 이제 6남매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예배당 잘 올라왔어요. 지금도 잘 올라오지만. 이게 뭐예요? 깨닫고 한 번이라도 더 재물, 지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양 잡아 드릴래요? 같은 거? 소 잡아 드릴래요? 내가 양이 되어지고 내가 소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응답의 관계, 능력의 관계, 역사의 관계, 기적의 관계가 여러분 희미해진다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까요? 안 돼요. 이게 해결돼야 나와요. 이게. 네. 사랑 중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이번 주 또 하나 말하는 피. 속죄제부터는 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향기로운 향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가 중점이 되어 있어요.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피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피는요,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 성경은 여러 곳에 피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생명. 여러분, 피는 생명 아닙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정말로. 성경이 말해서가 아니고 진짜 피는 생명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번 주에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볼 것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은 칭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수요일 날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 말은 뭐예요? 다 성경의 미리 로마서에서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죄 아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죄 아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 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부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해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족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면 이 부족한 부분을 그래 부족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뭐 하이사 뭐 동남아 쪽 가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좀 그 이모자 가고 산모자 가고 막 그런데도요 우리보다도 좀뭐 낫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 그 마인드를 보니까 그들은요 이래요. 그냥 환난 당하면 아이고 그냥 엇보여. 아, 불교 문화권이라 그런가? 그냥 그래 당연히 그래서 그러려니 한대요. 사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꿔야죠. 일어나야죠. 네, 일어나야죠.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로마서 3장 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부터 볼까요? 자 3장 9절 한번 읽고 3장 9절 10절이 있고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이 있고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자, 우리는 유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10절에.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보세요.
지금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죄 없나요?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거. 뭐 여러분 삶 속에서 알고 모르고 지은 많은 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 다음에 누굽니까? 네? 그 빨리 대답 안 한 분들은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걸로 알아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하기 전에요.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 대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범죄할까봐,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을까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걸 혹시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지 중에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해결받거든요. 그때 예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우리는 해결이 빨리 되는 거예요. 적으면 적어질수록 여러분 집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편하게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 재물의 형태를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보면은 이 속건제나 나중에 속죄제나 보면은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보면은요 재물을 드리는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닙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나중에 보겠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요 늘 내 편한 방식으로 그래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야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면 해결된 줄 알아.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상황이 안 돼서 그랬을 때는. 그러나 그게 만약에 그게 충분히 그 어떤 힘과 조금만 작용이 됐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것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십니까? 자, 그러면 2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 6절, 7절. 로마서 2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무대기로 아니에요. 각 사람들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뭐 합니까? 보응하시되. 보응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건요 반드시 우리가 보응해서 구원은 제가 항상 명심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많은 고통과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보응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보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보응이에요. 이 보응.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이니까 뭐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육을 치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과 아니면 물질을 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응이 있고 그 다음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자, 하시고. 그것들을 참고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와요? 영생이 영생. 우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참고 이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놀고 싶고요. 솔직히 우리 쉬고 싶고요. 자고 싶고요. 우리 솔직히 매번 일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걸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고요. 그걸 이겨란 말입니다. 이걸 참고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겨라는 참는다는 말은 이기는 거예요. 의미가 그다음 8절에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말고 그다음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예.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뭐가 와요? 진노와 분노가 온다 그러잖아. 진노와 분노가 임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후에도 보니까 그들이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가인의 셈의 후손 속에서 그들이요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가인의 후손의 미혹에 의해서 많은 게 무너졌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것뿐이 한탄하시면서 하나님 뭐합니까? 심판을 내리기 준비하잖아요. 노아의 심판. 하나님은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요. 그 다음에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자, 공고가 악을 행하는 있으리니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요? 환난과 공고가 보세요.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네, 환난과 곤고가 올 것이며 공고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11절 읽어요.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지고 그 다음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네,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 말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뭐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보고 중심을 보셔. 단순한 이런 말이니까 이 말이에요. 예. 아이고 쟤는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외모 이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뭐예요? 진노와 그 다음에 고통과 환난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응을 받게 돼 있는데 이 보응을 받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제사장도 회중도 회중의 대표 장로도 족장도 평민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게 하려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뭘까지? 재물을 보니까 암수구별 없이 곡식까지 핑계치. 아니 난 이거에서 안 돼요. 이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엄밀하게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은 천지주제이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왕이면 받고 살아야 돼요. 이거 우리는 기복을 내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 축복의 특권을 받아야 될 의무가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 받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우리는요 너무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 안 하고요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화목을 하나님과 먼저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요한서신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첫째가 뭐예요? 영혼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요 마태복음 6장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명심하십시오. 해결해야 돼요. 뭘 통해서? 그래서 피라고 말합니다. 피라고 말해요. 자, 피를 통해서 하는데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형식을 보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회막은 어딥니까? 성소, 지성소 중에서 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통제,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전 가운데 가림막이 뭡니까? 휘장입니다. 휘장.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휘장. 휘장이 몇 번 피를 뿌려요? 7번 뿌린다 그랬어요. 7번. 7번. 7번 뿌려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휘장에 뿌리냐는 거예요. 왜 휘장? 히브리서로 한번 갈까요?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0절.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자, 열어 놓으신 잠깐 스톱.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로? 어디로? 휘장 가운데로 아.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다음에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살 길. 어디로? 휘장 가운데로 그랬어요. 휘장. 여기 기억해도 휘장. 여기서 지금 휘장만 먼저 기억하면 돼요. 휘장. 그 다음에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육체.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피를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휘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휘장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돼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요. 예수님이 찢어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속죄제에서 본 게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향단이라 그래요. 향단. 저기 이몽룡이 저기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모르나? 어? 춘향이 옆에서 방자 애인이 누군 줄 아세요? 향단이. 방자 애인이 향단이에요. 춘향이 그 뭐라 그래? 춘향이 시녀가 향단이에요. 방자 애인 향단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이 뭐예요? 뿔에 뭐 하고 바르고 그랬어요. 자, 피를 향단뿔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피를 향단뿔에 바른다라는 말에 향단은 결국은 뭡니까? 기도 아니에요, 기도. 이 말은 뭘 말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올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중보자의 역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향단에 피를 바래요. 피에 뿔은 권세입니다. 원래 뿔은 권세라 그랬잖아요. 번제단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성전에 도망가서 뿔 잡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다시 나와서 번제단을 가지고 뭐예요?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쏟아버려요. 피 흘림 아닙니다. 완전.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완전한 속죄.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 그러면 상당히 지금 많이 봐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1장. 지금 보통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초반절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혜를 대부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1장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보면은요 지금 화목제 속죄제는 뒤에 보면은 사함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네. 자, 골로새서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도 1장, 이것도 1장이에요. 처음에 1장 14절 한번 읽을게요.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장부터 1장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계속 보면 그 안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수요일날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 위하여 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살리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빨리 히브리서 보고 끝날게요. 히브리서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0장은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거예요. 거의 다. 네. 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짚어가면서 볼게요. 9장 11절부터 이제 성소 휘장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장래 예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가 있다. 그게 진짜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성막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을 통해서 용서받는 건데 진짜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는 거다. 내가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자, 오사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누구?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건 뭐예요? 지금 저 성막 광야에 지은 게 손으로 지은 거예요.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신 분이잖아요. 손으로 지은 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예요?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짐승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해결하셔요. 완벽하게.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새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보세요. 하거든. 짐승의 피 가지고도요 사람의 육체를 그 순간만큼이라도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잠시는 씻는다고요. 잠시는 씻는다고요.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아까 지금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자, 피가 누구 피가? 흠이 없는 수양, 흠이 없는 염소, 흠이 없는 지금 계속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시작.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자, 하지 보세요, 지금.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는 껍데기만 지금 만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양심까지도라고 시작해요. 양심까지도. 이게 속죄제예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요 눈이 안 보았으니까 남이 만들었으니까 나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아니야 괜찮아 그러지만요 이미 하나님은 속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 중심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 그는 누구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자, 우리는요 새 언약의 이제는 새 언약을 받을 자입니다.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5가지 제사와 이런 것들을 하라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없고 하나님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가 섬겨줄 때 하나님이 막 대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이나 그 다음에 뭐 빅뱅인가 뭐 방탄소년 막 세계도 유명한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알아줘봐요. 그 사람들 빛 안 나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해도 빛이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야, 너 공부해. 야, 왜 공부하라 그래요? 걔 잘되게 하려고. 야, 너 그것 좀 잘해. 뭐 하게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너 그것 좀 잘해. 더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더 많이 드리라, 더 기도해라, 더 찬송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더 주려고, 더 주시려고,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에이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해요.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정말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모니까 알잖아요. 자녀 키워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마 알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건지. 그 모르는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그 모습 볼 때 가슴이 정말 아플걸요 아마. 정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 그럴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간에 말고 다다음 주면 아마 5가지 제자가 끝날 겁니다. 좀 더 읽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끝 하지 말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1월 1일 첫 주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꾸 들어가서 다른 거 보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보는 사이에 그건 3번 볼 때, 5번 볼 때, 10번 볼 때요. 그거 한번 설교 한번 더 들으세요. 동영상. 유튜브 다 보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 번 했다고 안 본다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유튜브는요 정말 생생하게 세밀하게 다 그냥 그거 그 얼마나 세밀하게 잘 해놓는데요. 어느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시간도 많이 가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시간도 많이 가서 저 그렇게 못해요. 그냥 막 올려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랬지 또 내가. 보면요 그냥 방송 보면서 성경 안 보고도 다 이렇게 다 착착착 가서 그 말하는 거 그 말 이해 다 되잖아요.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왜? 제가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복 받으라고. 그 문제 속에서 이제는 좀 해방 받으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면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5가지 제사에서 또 이렇게 속죄제까지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가 더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루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